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다른 어떤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절은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8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편은 무엇일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노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래는 무엇일까? 그래서 시편 19편을 그렇게 꼽습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이든이라는 이 작곡가는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면서 날짜별로 쭉 만들었는데 제4일째를 묘사하면서 이 시편 19편을 가지고 이 삼중주와 합창으로 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천지창조 가운데 32곡이 있는데 지금 가장 널리 불리는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19편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가? 왜 이렇게 뛰어난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표현이 멋있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시적인 어떤 표현이 심오해서 그럴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 시편이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내용과 어떤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나의 삶까지, 정확히 말하면 나의 내면까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장엄하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9편을 그렇게 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지금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할 때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겠다라고 저들이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있었고 어떤 무브먼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말하는 자의 소리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단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소리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누가 이제 뭐 하자 그러면 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콜이라는 것과 오늘 성경의 소리라는 이 히브리어 콜, 발음도 비슷하지만 내용도 어느 정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선포한다라는 면에서 요즘 쓰는 콜과 분명히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언가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콜, 이건 뭐예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소리, 이 콜도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소리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화살을 쏘듯이 방화쇠를 당기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서 깨지고 변하든지 뭐든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가장 위대한 시편이 시편 19편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말씀이 그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19편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대한 시편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시냐 하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내가 볼 때 멀쩡한 것 같겠지만 이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고 힘이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기서 풀과 꽃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바로 7절을 보면 나오는데 6절 끝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그 다음에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풀 같고 꽃 같대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시들기 쉽고 그만큼 초라해지기 쉽고 그만큼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르기 쉬운 풀 같고 시들기 쉬운 꽃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제가 안개를 볼 때마다 마음에 자각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들어버리기 쉬운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기 쉬운 꽃과 같은 존재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열방 속에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화려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이 복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직장 속에서 바쁘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바쁘게 또 세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먹힐까요? 이 말씀을 저들이 들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저들은 너무도 바쁜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사야야, 세상의 화려함은 풀이나 꽃과 같은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진다. 너는 말씀의 영원함을 믿어야 된다. 육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화려함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한한 삶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역사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삶은 덧없다라고 생각하는 염세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은 뭐냐? 죄의 본질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로 물든 삶의 끝을 보게 하고요. 그 죄의 그 욕심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아주 기만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엘렌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다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께서 기뻐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내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에게 와서 따지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씀드렸냐고. 당신만 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 부끄러운 그 치부까지 당신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냐고 이렇게 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그 속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다가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자기의 모든 죄를,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전혀 그렇게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저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분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주된 역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주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나 할 수 없는 그런 본질상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대부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주된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글쎄,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딴 것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시선은 선물입니다.
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볼까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축복된 시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심지어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생각을 보지 말고, 내 감정을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신앙은 바로 뭐예요?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 신앙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그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겠다라고 저들이 뭘까지 들어요? 돌까지 집어들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라고. 그럼 어떻게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먹고 돌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것 보지 않았어요.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요.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듣는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절대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사실 예언자라는 말 자체는 앞날을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예언자는 결코 지금이 아닌 앞으로 올 일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날을 말하지만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언자였어요. 이 예언자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냐 하면 예언자 완료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현재로 봤다는 거예요. 왜 그 미래는 아직 안 다가온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과거도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와 연결된 과거거든요. 예언자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댓글에 보니까 예언자들한테는 현재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놓아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모든 것 속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발견할 때 신앙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보라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을 보라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목자같이 우리를 갖다가 먹이시고 젖먹는 어린 양을 갖다가 팔로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엔 관심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고 계신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발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알게 되는 역사라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싸워 이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내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나의 삶을 조명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발견케 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신앙은 바로 시선 싸움입니다. 내가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환경은 어려움이고 죽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쓰여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말로 인하여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사단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기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신앙은 시선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떤 환경과 나의 상황과 그런 연약함들만 바라봤다라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만 고정되겠습니다. 고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책망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리로 들려올 때에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며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삶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곤핍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들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입원해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주께서 만져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정말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먼저 믿는 믿음의 교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